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복음 제12과 요약과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1과부터 11과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교재에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마지막 문제는 요한복음을 이 책에 따라서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점, 또 느끼는 점을 스스로 푸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표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을 집중해서 조명합니다. 표적의 책으로 불리는 부분이 전반부이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 프롤로그에 해당합니다. 특히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표적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듣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도 점점 고조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당 강의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후반부 13장 1절부터 21장 25절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예수님의 고별 강화를 기술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이제 에필로그죠. 그 앞가지 내용에서 예수님의 고별 강화, 또 예수님이 겪으신 배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후에 나타나심을 통해 이야기는 정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하나로 합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제공하셨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왕과 목자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정치적 승리를 가져오는 영웅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선한 목자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로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로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신뢰할 때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로부터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선교사 하나님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요한복음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선교사라는 직분을 언급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예수를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복음 메시지. 이 책에 이제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 안에 있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악과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광경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마련하신 동기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몸이 건조하고 굳어져 버린 종교적 사고에 도전하시고 그것 때문에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태생적인 생각을 여러 차례 전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사다리를 쌓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셔서 인간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운 호의와 또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삶은 노력과 열심과 도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전한 은혜의 기적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얻는 새로운 출생, 거듭남의 비결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메시지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신 한마디 말씀 다 이루었다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목적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방식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신학 메시지. 이게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는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소망의 해답이 되시는 분으로 제시합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 메시아 왕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과 약속과 바람, 특히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루시는 모습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결정적으로 완성하는 분입니다. 성취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세례요한의 선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이 고난받는 종이 양처럼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융합해서 떠올리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모두 죄인이고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써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고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풍성한 깊이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책임 동시
복음서인 동시에 또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계속 읽으면서 계속 묵상해야 되는 책으로 우리에게 복음서가 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배울 수 있고 또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12과까지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